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기력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네.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여 포로 생활을 할 때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인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특출났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웠던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 식어버리게 된 걸까요?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그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5만여 명이나 되는 포로를 데리고 이 광야길을 지나 그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나 지내면서 가장 안타까웠었던 일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성전도 없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 날만 고대하고 있었어요. 온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냈고요. 힘을 합쳐서 성전의 터를 닦았습니다. 드디어 이 기공식을 거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감격을 흘리며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성전 건축은 차질이 생깁니다. 성전 건축을 막 하려던 찰나에 확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중단되어 버리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무력으로 그렇게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엄청 실망감이 싹트게 돼요. 성전 건축을 위해 죽어라 고생했고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열심을 다했는데 강제로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열정은 뜨거웠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전 건축해서 다시 이 신앙의 부흥이 붙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열정에 찬물이 끼얹어 버리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확 식어져 버립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뜨거웠던 마음 사라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던 하나님께 대한 서약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백성들 모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자, 이럴 때 누가 중요합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차갑게 식어져 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재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힘이 빠졌어요. 지쳤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나고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당시 활동하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중에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의 모습이 더럽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원어를 보면 때가 조금 묻어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토사물, 오물,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온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런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은요,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채 무기력해진 모습,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잘못한 일은 뭡니까? 왜 그렇게도 그를 더럽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덕질 그런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의 잘못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으로 보신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영적 무기력함, 영적인 나태함을 죄악으로 보신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가 왜 이렇게 큰 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슨 큰 죄인가?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인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기력이나 나태함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평범한 나태함과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무기력함, 그러한 나태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사명의식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을 무기력이요 나태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요. 또는 소소한 꿈도 있는데요. 그것을 포기한 채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필경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고 현재 나의 삶에 그냥 있는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과 내게 주어진 권리만을 누리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 일에만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이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대제사장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변명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나더러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안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난 지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원수들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럽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여호수아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안타깝게 보신 것은요. 여호수아야 너 왜 성전 못 짓고 있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그럴듯한 멋진 일을 못하고 있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여호수아의 상황 아세요. 성전을 못 짓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신 것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그 마음. 그래서 그냥 무기력함에 모르겠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못하는 게 맞아. 내가 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주저앉아버린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가니까 아예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린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함께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에다가 나무를 잔뜩 집어넣고 불쏘시개를 막 하는 거예요. 한창 불을 떼다가 그 과정에서 반쯤 타다 꺼멓게 된 나무를 끄집어내봐요. 그리고 식힙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좀처럼 다시 불이 붙지를 않아요. 우리 애들이랑 가끔 불멍하거든요. 불멍 카페 가면은 마시멜로도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데 거기에 타다 버린 그 나무는 다시 불이 붙지를 않아요. 처음엔 뜨겁게 탔는데 다시는 붙지를 않습니다. 생나무는 잘 붙죠, 불이. 근데 반쯤 타다가 불에 거슬린 나무는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했더라면 자, 한번 새로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시작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하다가 실패를 맛본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을 해서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TV쇼를 통해서 코끼리 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코끼리를 보면 뒷발이 조그만 나무에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자, 어떻게 이 거대한 코끼리를 이렇게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사람 말을 잘 듣도록 했을까요? 코끼리 사냥꾼이 야생에서 코끼리를 잡자마자 코끼리 뒷다리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묶는다고 해요. 그리고 단단한 나무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코끼리를 그냥 냅두는 거예요. 뒷다리 하나만 나무에 잡혀 있으니 코끼리가 며칠 동안 하는 일은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내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코끼리가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나는 내 힘으로는 이 나무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작은 나무 기둥에 묶어놔도 팽팽한 느낌만 있으면 이 코끼리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떨까요? 이 작은 나무에 묶여 있는 코끼리는 제대로 힘만 주면 이 나무를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일전에 과거에 큰 나무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도망갈 방법이 없다. 해방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도 이와 같아요.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을 이 세상에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이 들어도 우리는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막 영접한 초신자분들은 야생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죠.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신앙의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내 내면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허들들,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안 되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언젠가부터는 조금만 안 돼도 영적인 무기력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작은 기둥에 묶여있는 정도이기에 제대로 우리가 영적 야성을 길러서 힘만 주면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코끼리처럼 팽팽한 느낌만 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과거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반쯤 불에 타다가 그슬려버린 나무 조각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불을 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을 떠올려야 됩니다.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를 지은 피고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이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는 검사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방청객인 천사가 다 둘러앉아서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것을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왜요? 여호수아의 죄가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의 죄를 드러내며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져버린 그 모습을 보인 여호수아 앞에서 막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재판장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를 막 정죄하고 있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리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정죄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편에 선 엄청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재판은 사실 하나만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인 여호수아를 변호한다면 이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회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사탄이 하는 공격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남빈아, 너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냐? 나태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냐? 네가 무슨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저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막 힐난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말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 그래,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 그냥 의무만 하자. 가장 작은 일만 하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탄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이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나태함에 영적 무기력함에 죄를 짓기는 지었어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옆집 아이가 와서 우리 아이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옆집 아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끝까지 우리 아이예요.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든 다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말을 묵상할 게 아니에요. 회복을 선포하시는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좋아하세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신앙생활에 찾아온 무기력함과 나태함으로부터 돌파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힘은 우리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신을 우리를 살려낼 방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그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다시 불이 붙기가 너무나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믿고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